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물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알고 계시죠? 워터파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워터 카페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워터 카페가 있습니다. 2008년 어느 신문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워터 카페가 서울 삼성동에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가면 세계 각국의 프리미엄 생수들이 메뉴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 한 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0원에서 12,000원. 여러분 가서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20세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블랙골드의 시대, 석유 블랙골드의 시대라고 말한다면 21세기는 블루골드의 시대, 즉 물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은행 IBRD에 따르면 물 시장의 규모가 1조 달러에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춘지는 물 산업은 21세기에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라고까지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삼다수 500ml짜리가 편의점에서 얼마나 할까요? 이윤성 지사님 계시죠? 얼마 합니까? 1,100원입니다. 자, 500ml짜리 삼다수가 1,100원. 에비앙은 500ml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기름은 얼마일까요? 기름 얼마예요? 네, 제가 금요일로 기름을 넣었는데 경유가 1리터에 1,500원. 그러면 물이 비쌉니까? 기름이 비쌉니까? 물이 비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곧 우리가 몸이 신호를 냅니다.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그래서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없어서 이제 물을 찾아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이 이 물 부족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갈증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 갈증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로 나를 채우고 명예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영적 갈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영적 갈증이 해소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아요. 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기더니 점점 많아져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결이 발목에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덮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근원이 어딘지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물이 어디서 흘러내립니까? 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어요. 성전 이 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물이 한 번에 확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홍수처럼 막 물이 갑자기 막 불어나서 터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졸졸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기 흐르다, 물이 내리다라는 것은 분사형을 사용합니다. 영어로 하면 BING.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성전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여러분, 또 2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이 부분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생기게 되고요, 치료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 살아나고 회복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에스겔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시대에 이 성전 문지방, 성전 그 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에스겔 8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그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성전 문 입구와 제단 사이에 이제 공터가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이스라엘의 25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을 향하여 얼굴을 동쪽으로 딱 향합니다. 그리고는 동쪽 태양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 죄악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간 거예요. 범죄의 현장, 하나님을 거역했던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 그 문 앞.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물이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게 함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공간을 완전하게 말끔하게 치워버리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비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이 보혈의 강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원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마시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소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넉넉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는 거예요. 이 날개치며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독수리가 마치 자기의 날개짓을 막 열심히 해서 하늘을 비상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짓으로 이렇게 해서 비상하는 새가 아니래요. 그러면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다니냐? 독수리가 한번 날개를 쭉 피면 2m가 넘는 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날개를 핀 상태로 날갯짓 대신에 공중에 이런 공기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공기의 흐름을 타고 상승하는 거래요. 여러분, 태양열이 지면을 딱 비추면 따뜻하게 땅이 데펴집니다. 그러면은 이 공기가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상승하는 기류를 독수리가 딱 아는 거예요. 그 상승 기류를 찾아 들어가서 날개를 펼친 상태로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신앙은 독수리가 날갯짓을 해서 하늘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m의 그 어마어마한 날개를 자기가 막 한번 날갯짓을 해보세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승기류, 영적인 상승기류를 찾아서 거기에 내 몸을 맡기면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기의 흐름을 따라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죄와 악한 습관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 없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 어떤 십자가를 지더라도 우리는 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요 그분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한 번 흐르면 막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문지방에서 물이 잠긴 거리를 천측량씩 이렇게 쭉 500m 단위로 측정을 쭉 합니다. 그리고 물의 깊이를 재봤더니 처음에는 어디예요? 발목까지 찼던 것이 그 다음은 무릎까지, 그리고 나면 계속 쟀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건널 수 없을 만큼 사람 키보다 훨씬 더 깊은 강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은혜의 물줄기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막힘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힘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바로 물 근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물 근원을 찾아 나가는 것, 근원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연결관이에요. 여기에 주목할 점이 있는데, 고작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봤자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졸졸졸 그 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는가? 그 물이 흘러나오는 물 근원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원소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커다란 지하수의 근원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물은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깨끗하고 좋은 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우리 집 수도 꼭지에 연결되지 않으면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에너지를 내 힘의 근원으로 사용할, 여러분, 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플러그인 되어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접속이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흐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데 발목까지만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성령과 그 은혜에 잠겨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람은 발목의 은혜에 막 허걱허걱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깊이 빠져서 능히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관의 굵기의 차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원수, 깨끗하고 그 놀라운 그 지하수에 연결되어 있는데 관이 좁아요. 관이 좁으면 집에 나오는 수도꼭지에는 물줄기가 쫄쫄쫄밖에 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굵은 관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콸콸 쏟아지는 거죠. 누가 하나님과 굵고 넓은 관으로 연결된 사람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갔을 때 사울이 이미 전쟁을 앞에 두고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책망하며 했던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늘 받으며 응답받는 삶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순종은 나를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과 절대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물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몸에 힘을 쫙 빼고 물에 자신을 맡기면 그냥 계속 수영하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나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영적 자유함이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겁쟁이가 누구냐 하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흥정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가 한 솜을 둘 테니까 다른 곳은 다 이슬이 내려도 여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 반대로 하나님, 여기에만 이슬 내리고 나머지는 다 이슬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대로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남겨진 사람이 딱 300명이에요 300명과 그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을 통해 여러분 이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깁니다. 전쟁과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곳 가운데 막 자중지단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했던 게 뭐예요? 그저 순종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면 막힘없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바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8절부터 12절을 쭉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되살아나리라 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동쪽으로 흘러내리는데요, 거기에 그 팔레스타인의 저지대 아라바까지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해 바다까지 물이 들어가요. 여러분, 아라바는 바다와 같이 이 사막과 같이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곳에 이 물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사해 바다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되살아나다라는 말은 라파입니다. 라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근데 라파라는 말은 그냥 고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근본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고치는 것을 라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능력이 있습니다. 소송케 하고 되살아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흘러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지칠 대로 지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구원의 물줄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막처럼 척박한 땅에 생명의 씨앗이 솟아납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의 기운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 피는 꽃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꽃도 조그만하고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어떨까요? 열매요? 딱딱합니다. 초라하고 과즙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 생수의 강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바꿉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곳으로, 풍성한 과즙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그러한 은혜의 동산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바다 사해에서 어떤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물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생명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헤엄치며 살아갑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원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죠. 살다, 히브리어는 하야입니다. 하야는 에스겔 37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으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단어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되살아나는 상황에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였던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되살아나고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살아났다면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CCC를 설립한 김중건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문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지 않을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젖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의 관리인이라는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서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회가 모일 때에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의 신앙과 양심이 의례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가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김중근 목사님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중근 목사님의 가정사는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어린 시절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서 죽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어린 동생이 벌목하는 현장, 나무에서 이제 벌목을 하고 있었는데 쓰러지는 나무에 치여서 비명해가는 슬픔도 겪었다고 합니다. 6.25 때 전남신앙 고향 땅에서 부친과 아내가 목사님의 눈앞에서 공산군에 의해서 총탄에 맞아 참혹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현장 속에 그들의 손에 맞아 죽는 줄 알고 버려졌다가 간신히 절벽 아래에 피해서 목숨을 건져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과 처지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 가족은 이런 죽음과 처절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모든 상황과 상처를 뚫고 나가는 기도문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가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 메말라 버저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수가,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십니까? 힘이 없어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낙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의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그 은혜가 막힘이 없어요.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우리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